הנה אל ישועתי, הנה אל ישועתי אפתח, הנה אל ישועתי אפתח, אלוהיך אלוהיך. כי עוזי בזמרת יה אדוני ויהי לי ישועה. ושאבתם מים בששון ממעייני הישועה. ושאבתם מים בששון ממעייני הישועה. הנה אל ישועתי אפתח, הנה אל ישועתי אפתח, אלוהיך אלוהיך. כי עוזי וזמרת יה אדוני ויהי לי ישועה. כי עוזי בזמרת יה אדוני ויהי לי ישועה. ושאבתם מים בששון ממעייני הישועה. ושאבתם מים בששון ממעייני הישועה. Thank you for your song. 히네 엘 예슈아티. 히네 보라. 엘 하나님은 예슈아티 나의 구원이시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벨로에핫 벨로에핫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키오지 베짐랏 키오지 베짐랏 야 아도나이 바예일리 예슈아. 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리로다. 샤테마임 베사손 미마네이야 예슈아 우샤테마임 베사손
미마네야 예슈아. 할렐루야. 이사야 12장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나오니 내가 주께 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번 찬송 2절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6절 읽어드리겠어요. 그날에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6절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이 이사야 12장이고요. 이제 이사야 13장부터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네, 13장. 이제 이스라엘을 궁휼히 여기시는 말씀이 이제 14장. 그러면서 그 마귀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루치퍼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그래서 루치퍼의 멸망, 마귀 루치퍼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요. 15장 모압의 멸망, 16장 교만한 모압이 당할 능욕, 17장 다메섹의 멸망. 다메섹과 이제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아수르 패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아수르의 멸망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이 또 나오죠. 네, 구스의 심판 18장, 19장 애굽의 심판, 20장 아수르에 의한 애굽과 구스의 멸망. 그런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과 구스가 멸망하는데도 남유다 백성들이 어때요? 끝까지 애굽을 의뢰하잖아, 그죠? 그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장 바벨론의 멸망. 네, 22장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말씀이 되고 있고요. 23장 두로의 심판. 24장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25장 이스라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양이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6장 이스라엘의 찬양. 네. 27장 이스라엘 백성들. 12절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네. 28장 취한 자 에브라임의 이말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플러스 태양신을 섬겼죠. 네,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로보암의 초대왕 누구죠?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 200년간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셨죠. 근데 결국 망하는 것은
이거 이제 태양신 숭배가 더 극성을 부려갖고 이제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태양신 숭배를 하면서 결국은 남유다를 쳐들어오잖아요.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이 BC 734년 막 이렇게 되거든요. 남유다를 쳐들어온 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플러스 아니죠. 북이스라엘 플러스 아람의 루신 왕 연합으로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복음이 있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남유다를 그냥 쳐들어온.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이유가요. 다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집을 헐어버리고 지가 왕이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다부엘이거든요. 그 다부엘을 돕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플러스 아람이 쳐들어온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남유다의 복음을 완전히 그냥 남유다의 복음 가진 다윗 족속들을 다 없애겠다 이 얘기잖아. 얼마나 악해,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망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그래서 2, 3년 내로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BC 73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완전 멸망은 BC 722년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732년에요. 어느 정도 망해. 아수르가 북부를 쳐들어오면서 막 사람들 잡아가고 거기를 짓밟아요, 아수르가.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북부가. 그리고 이제 남은 지역까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요. 아람은 어떻습니까? 아람?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아람 왕 르신이 죽임을 당하고. 네. 남유다를 쳐들어온 일로 인해서 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그 왕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베가였잖아, 베가. 그죠? 베가가 그 일로 인해서 그때 베가 17년경이거든. 예. 그러니까 베가 20년 되어 갈 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 베가를 죽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고 베가는 죽임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망한다. 예. 그러면서 그로부터 10년 후에 완전히 망하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호세아 왕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아람 왕 르신은 BC 732년에 예, 아수르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아람이 멸망합니다. 네. 그 지금 에브라임, 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에브라임의 이말화. 이사야 29장 아리엘에게 이말화. 그러니까 이제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제단 아래로 떨어지는 제물의 피가 모여서 불타도록 만든 제단의 화상 부분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아리엘의 이말화 그러면은 그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왜 지내는지, 양의 제사 지내잖아, 그죠? 이 제사를 왜 지내는지 뭐 어떤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제사 지내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거짓된,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짓된 예배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아리엘에게 이말화. 네. 여기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언제 망해요? BC 586년에 망하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나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뭐 이러면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태양신을 섬긴다고? 그래서 망하는 거야, 남유다가. 아리엘에게 이말화 말씀하고 있고요.
30장.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애굽을 의지해요, 유다가. 태양신을 섬긴다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려는 자가 받을 화. 자, 의로운 왕의 출현. 예수님이잖아, 그죠? 의로운 왕. 예, 32장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 33장은 구원을 바라는 기도. 제가 이제 제목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34장 열방들에게 임할 화. 열방들이 또 이스라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요. 그 열방들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네.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당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네. 근데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36장은 이제 아수르 18만 5천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죽임당하는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의 사내립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그 말씀이 이사야 36장.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일을 하셨어요. 이사야 37, 이사야 38장. 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38장.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제 이때는 아수르 사느립이 이미 죽은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 아수르 왕 사느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일 뿐이라. 37 이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38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렛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38장은 그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며 통곡했죠. 히스기야가.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5절 말씀한 거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증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이사야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그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위로. 이제 39장을 말씀을 안 했지. 히스기야의 실수. 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왔잖아. 그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 아주 미약한 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상대하던 나라는 아수르 강대국이었잖아. 그죠? 근데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바벨론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그땐 누구도 신경 안 썼던 그 바벨론 있죠. 바벨론이 서서히 조그만 조그맣게 일어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였거든. 그런데 글쎄 바벨론이 사신을 보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왔거든요. 그럼 히스기야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선포해야지. 예,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냥 마냥 들떠가지고, 왜냐하면은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인 상황이고 이 바벨론은 무시했지. 히스기야가 아유 작은 나라 뭐 어떨라고 뭐 이제 이런 마음. 그 이제 그렇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이 엄청 커지잖아.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잖아, 이스라엘이. 그래서 참 우리가 아주 경거망동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뭐 그러면서 또 막, 그죠? 그때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앞으로도 계속 복음만을 바라봅니다. 보혈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네,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근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을 멸시했어요. 아유 작은 나라 뭐 어떨라고? 이러면서 뭡니까? 히스기야 그 나라의 고가를 다 보여주고, 아니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해가지고 바벨론의 그 사신이 그 바벨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이렇습니다. 그 나라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수르 왕 보세요. 유다 건드렸다가 아주 그냥 사네립이 죽임당했잖아요. 지 아들한테.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아주 쩔쩔매잖아요. 지금.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유 저 조그만 나라 바벨론. 그러면서 그냥 우리나라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고간을 다 보이고 비밀을 다 이야기한 거야. 비밀을 다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나라에 그냥 다 보여준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기고 보여주고 뭐 다 보여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6절에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황건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12장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요.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뭐 그죠? 66장까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전 세계에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스라엘이죠. 예.
42장은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종. 43장 이스라엘의 유일한 회복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44장 너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예수님이다. 그죠? 네.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네. 45장은 고레스에 대해서.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잖아.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 벌써 보여주셨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게 계속적으로 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데바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메데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45장이에요. 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누가 고레스입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제 고레스는 이때가 이제 BC 690년 경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뭐 2690년 전 일이야. 그 고레스야. 아니 이제 고레스가 나타난 거는 이제 BC 538년에 하나님 말씀대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남유다의 포로를 갖다가 다는 아니지. 이제 원하는 사람 해서 1차 포로 귀환 5만 명이 돌아가잖아. 그죠? 유다로. 응. 그렇게 이제 한 왕이 고레스 왕인데요. 이거 이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은 2538년 전이지. 응. 근데 이제 약속은 이제 이때 2690년경. 예.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다 말씀하시잖아. 지금 이사야가 있을 당시는요,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거치잖아. 그죠? 그 이사야가 있을 당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제 문하세 때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사야가. 예. 언제 망해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그로부터 BC 586년에 남유다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그 다음에 이제 아몬. 유다 왕 요시야 또 나오잖아. 요시야가 31년을 왕을 하죠. 요시야의 세 아들이 쭉 그 다음에 왕을 해요.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드기야 9년에 망한다고. 시드기야 11년에. 예. 그래서 이사야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BC 740년경부터 대략 60년 전도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BC 한 700년까지인가? 그죠? 아니지. 680년? 네.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 전에고서 대략 150년 후에 제가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BC 580년에 남유다가 망하니까 이사야 말씀 선포하고 대략 15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하거든. 네. 다 여기 말씀이 다 있잖아. 이사야 하나님께서 아주 한눈에 보여주시잖아. 그죠? 남유다가 망할 거 보여주시고 어디에게?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 바벨론에게 망했던 남유다가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로 인해서 바벨론이 또 망해가지고 메데바사가 일어나잖아, 그지? 예. 그래갖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돌려보낸다 뭐 말씀, 그죠? 그 말씀이 이사야 45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레스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아예 없어. 그로부터 이제 거의 뭐 150년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150년 후에 태어나지 뭐. 고레스가, 그죠? 거의 뭐 100년 넘게 후에 태어나는 고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죠? 할렐루야. 자, 이사야 45장. 46장은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야. 그 바벨론이 망한다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사야 47장이고요. 이사야 48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참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임무. 예. 여호와의 종의 임무. 여호와의 종들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전에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영케 하신다.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신다 이 얘기지. 23절.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50장 여호와의 종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혼서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혼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갖고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잖아. 그죠? 근데 왜 맨날 여러분 구원을 못 주는, 구원을 막는 거짓 교리를 믿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맨날 왼수로 사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죄인이라 그러잖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남남이요, 남남.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혼서를 주었느냐?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너희가 팔렸다 이런 얘기죠.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느냐? 왜? 끝까지 그렇게 너희를 영원한 불못에 보내는 가짜교리 섬길 거냐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놨어. 십자가의 표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단번에 의인되어 손이 먹고 천국 가는 거예요.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의롭다는 죄 없다야.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죄가 없게 하셨다. 예수님 표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11절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끝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유, 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었다, 의롭게 되었다. 아유, 나는 그 복음 거절하겠습니다. 왜? 아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 한 일 없이 어떻게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됩니까?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가짜 교리를 믿잖냐? 거짓 교리, 마귀의 교리를 믿잖냐? 그러니까 결국은 너네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 가짜 교리로 들어간다 이거야.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여러분이 섬기는 가짜 교리를 믿으면서 지금 망하는 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자, 51장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 네. 자, 52장 예루살렘에 대한 격려. 그래서 이제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 그죠? 예.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이사야 52장. 네. 이사야 52장. 여호와 예루살렘에 대한 격려. 네. 이사야 53장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박정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의인 되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54장 예루살렘 회복의 약속 말씀이고요.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지 않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사야 56장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릇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57장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장 참된 신앙에 대한 축복. 제가 제목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거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